쉴 틈 없이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 읽으면 마음에 좀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쉴 틈이 없어요. 학생들은 쉴 틈이 많나요? 학생들도 쉴 틈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 요즘에는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할 것 없이 너무게 이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미취학 학생은 쉴 틈이 있을까요? 미취학 학생도 쉴 틈이 없어요. 어린이집에서 얼마나 바쁘게 노는지. 네, 우리 꼬마 아이들도 영어 유치원이며 뭐 여러 가지 또 학습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바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쉼이라는 큰 커다란 글자와 함께 쉼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 머무르는 곳이다. 이렇게 또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머무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머무르십니까? 어떤 사람은 재미있는 게임에 마음이 머물러요. 게임을 할 때 좀 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게임을 다 하고 나면 어때요? 머리가 지끈지끈하게 아프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TV 보는 게 쉼이에요. 맛있는 걸 먹으면서 TV를 딱 보고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TV를 오래 보고 나면 어때요? 눈이 막 아프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스포츠며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그 안에 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테니스를 너무 과도하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팔에 엘보가 걸려가지고 그것도 안 좋아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근본적인 쉼을 제공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근본적인 쉼을 제공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오늘 이번 이 과를 요약하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쉼이 어디 있냐면 우리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 어디에나 쉼이 있는 게 아니고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뭐가 있어요? 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그곳에 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맛있게 밥을 차려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밥상을 이렇게 배설할 때 아이들이 그 맛있는 밥을 먹고 그 안에서 배고픔을 해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푸른 자연을 주셨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쓸 모든 것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며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는 에너지며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어요? 자연에 있어요. 그런데 그 자연을 보면 누가 일하심을 알 수 있습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가면 어때요? 가끔 여러분 가족들하고 캠핑 가죠? 숲속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평소에 도시에서 느끼지 못했던 뭘 느껴요? 쉼을 느껴요. 맑은 공기, 깨끗한 자연을 보면서 마음이 정화됨을 느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열심히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누가 일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진정한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쉼이 있을까요? 바로 성도의 마음에 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마음 속에는 누가 일하세요? 그 마음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복잡해요. 하고 싶은 것으로 넘쳐나요. 네, 그래서 맛있는 거 있으면 왕창 먹고 싶고 거기에 얽매이게 됩니다. 재밌는 거 있으면 시간을 안 가리고 보고 싶어요. 그런 욕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쉬게 할 것 같지만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요.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쉼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 거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교과의 이 월요일에 질문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월요일에 있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보고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에 3절을 읽어보라. 아직 아무도 힘들지 않았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휴식의 날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무슨 질문입니까? 아무도 일하지 않고 힘들지 않는데 왜 휴식이 필요하나 이거죠. 쉽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학생들 보세요. 책이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쥐어짜고 딱 엄마를 바라봅니다. 엄마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길 바랄까요? 야, 열심히 했으니까 수고 많았다. 이제 뭐라고요? 좀 놀아라. 이제 좀 쉬어라.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제가 엄마를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힘들게 무언가를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쉼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고 있는 아이에게 얘야 좀 쉬어라. 그런 거 봤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쉬고 있는 사람에게 좀 쉬어라. 그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은 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이곳이 어땠다고요? 힘들지 않았다고요, 사는 게. 그리고 마치 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지 않는 순간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처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요, 안 그랬어요. 새도 노래하며 힘들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숲풀과 나무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도 사는 것이 뭐하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됐죠. 힘들지 않은 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 사는 것이 힘들지 않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렇게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에덴, 그곳은 뭐 하는 게 힘들지 않았다고요? 네, 사는 것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휴식의 날을 제정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아니, 힘들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휴식의 날을 주셨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에덴 동산에서 휴식의 날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쉴 필요가 있는데 쉬는 날이 있다. 그거는 우리의 육체적인 쉼이나 정신적인 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뭐 다른 의미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이 기념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쉼이나 정신적인 쉼은 어쩌면 필요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식일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쉼의 날 안식일을 에덴 동산에 인류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또 다른 쉼의 어떤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창조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를 기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쉼이 필요 없는 에덴 동산에 쉼의 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그날을 기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념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죠? 뭔가를 기념한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가장 먼저 생일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생일 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죠? 생일 되면 뭔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 초등학생처럼 보이는데 이 아이도 뭔가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지금 표정이 어때요? 기대에 만족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실망한 표정이에요. 얼굴이 시무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대한 만큼 그 기대한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선물을 많이 받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무룩해져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시무룩해져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생일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생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무엇인가 좋은 것을 받는 날이고 내가 뭔가 축하받는 날이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한 것입니다. 근데 생일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생일은요, 무언가를 내가 받는 날이 아니고 내가 이미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내가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비록 선물을 많이 받지 못할지라도, 친구들이 많이 오지 않았을지라도, 비록 혼자서 생일을 기념한다 할지라도 생일이 무언가를 받는 날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 이미 받은 것이 무엇이죠? 나의 생명도 받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잘 지내올 수 있었던 것, 그런 것을 제공해 주신 부모님과 또 이웃들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만약에 생일을 보낸다면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일의 의미도 이렇게 조금만 바꿔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사실은 이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감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푸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안식일은 뭔가 내 육체를 위하여, 나의 건강을 위하여, 나의 무엇을 위하여 있는 날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왜 안식일에 저런 일을 행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사람을 쉬게 해주는 날이고 병을 고쳐주는 날이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날이고, 근데 누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안식일에. 예수님도 그래서 일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안식일은 누가 일하는 날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기념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뭐라고요?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안식일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걱정이 많고,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이 막 들어요. 특별히 내 삶을 똑바로 바라보고 내 현실을 직시할수록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함이 없고 오히려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형편,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할까요?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과 남을 비교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함으로 큰 불행에 빠지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보다는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저것도 못할까? 누구는 잘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하는데, 그럼 감사한 마음이 싹 사라져요.
원망과 불평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배우가 누굽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배우입니다. 그렇죠? 네, 브래드 피트입니다. 브래드 피트는 정말 조각 같은 그런 외모를 가졌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매일 거울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얼마나 부모님께 감사할까요? 그렇죠? 나에게 이런 멋진 예술 같은 외모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매일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이 브래드 피트는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보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안면 인식 장애를 선천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아무리 봐도 내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아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조각 같은 외모를 갖고 있어도 그것을 내가 알아보지 못하면 그것이 그 외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가 이 안면 인식 장애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어느 날 여러분, 이 장애가 치유가 된다면 언젠가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께 감사할 날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안면 인식 장애는 아니지만 무슨 장애에 걸렸냐면 창조주를 인식하는 장애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형편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만을 바라봐요. 왜 이렇게 날씨를 점점 뜨거워질까? 왜 사회는 이렇게 점점 경쟁 사회로 치닫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는 형편을 이렇게 어렵게 하셨을까? 여러분, 지금 있는 형편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새카맣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장애에 걸렸습니까? 창조주 인식 장애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좀 밝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만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현실만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현실 너머에 있는 무엇을 봅니까? 누가 일하고 계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너머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안에서 쉼을 얻는 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월요일에서 목요일로 좀 건너뛰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목요일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질문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가인을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로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무엇이 가인을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로 만들었는가? 여기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유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유리라는 뜻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으로 떠돌아 다닌다는 거예요. 가인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계속 떠돌아 다녔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가인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었죠. 너무나 그 이름의 뜻대로 아름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바를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양으로 제사를 드리라 했는데 무엇으로 드렸어요? 자기의 일한 소산물로, 그렇죠?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동생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이 아니라 순종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가인의 마음속에 비교 의식이 자꾸 이제 싹트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고 자기를 누구와 비교해요? 동생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드렸는데 안 받으시고, 저 동생이 한 게 뭐가 있다고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안 되겠다. 저 동생만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겠지. 그리고 돌을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최초의 이 가족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 떠도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가 단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드린 것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비록 후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제사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동물 중에 양뿐만 아니라 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특별히 비둘기도 있지만 또 무슨 제사가 있냐면 소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소제는 무엇입니까? 소제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결한 생일을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그 표로 정한 밀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불태워서 그리고 떡을 구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이런 제사가 없었지만 후대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꼭 가인이 자기가 농사한 것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단지 그거 하나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어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교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는 것은 나약한 일이다. 저 아벨처럼 저렇게 하는 거 없이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양 잡아 드리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저 아벨보다 뛰어난 인물이니 내가 내 구원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나 찾다가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길 바라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했어요. 나는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땅을 유리하며 떠도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정말 사랑하는 이 막내 아들 아벨을 잃는 너무나도 큰 슬픔에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것 같지만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구원과 참된 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과 참된 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우리는 누구처럼 될까요? 가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자 노력하다가 안 됐을 때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악한 감정에 빠져서 심지어는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조차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로 이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저 십자가만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붙잡을 때 오늘 우리는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붙잡을 때 우리의 눈은 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삶에 감사할 게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던 내가 현실 너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나에게 이르러 오는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물처럼 내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구원받은 여러 인물처럼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경험하고 참된 쉼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하고 그것을 붙잡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호흡을 주시고 우리를 기동할 수 있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며 오직 내가 처한 현실만 바라보며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며 오늘도 쉼없이 방황하던 이 땅을 유리하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떠서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마치 선물처럼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릿속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참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